Hello everyone, Mr. Yu here, and I hope that you've been having a good week so far in your classes and with your friends and with your teachers. As you can see, I am still wearing my mask, so just a quick reminder to always be safe, wash your hands, and let's be just aware of what's happening around us. And so, why don't we begin today with a word of prayer, and then we will continue with our chapel time.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that you have helped us through this first week and that you carry us through our lives, whether it be studying, spending time with friends, and everything in between. We just pray that you'll bless us today, open our ears and open our eyes to really hear your message for us today. And we just pray, Lord, that you will be with us, you will guide us, and you will show us how to live. We thank you, Lord, for your faithfulness. We just open our hearts to you today, and in Jesus' name, amen. Amen. All right, have a nice day, everyone. See you again next. Good morning, 수정 family.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 거의 주말마다 우리 외할머니 댁으로 놀러 갔어요. 그 당시에 우리 외할머니하고 외삼촌 2명 그리고 이모가 한 집에 살았어요. 이번 이야기는 선생님이 3학년이었을 때 외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토요일에 우리 엄마하고 이모는 장 보러 나갔고 두 삼촌들은 밖에 나가 계셨어요. 우리 여동생은 뒷마당에서 혼자서 놀고 있었고 외할머니는 방에서 쉬고 계셨어요. 선생님은 거실에서 TV로 테니스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막내 삼촌이 초콜릿 박스를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초콜릿 박스를 열고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으면서 선생님 앞에 있는 커피 테이블에 놓으셨고 다시 나가셨어요. 삼촌이 너무 빨리 왔다 나가셔서 안타깝게도 초콜릿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지 못했어요. So I took a closer look at the box of chocolate and the chocolate looked amazing. It looked something like this. They were in the shape of seashells. 그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었지만 삼촌한테 혼날까봐 삼촌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15분 정도 기다렸는데 초콜릿이 갑자기 선생님을 부르는 거예요. Eat me. So I said, hey, if I eat you, I will get in big trouble. So the chocolate said, taste me. So I was like, okay. 그래서 초콜릿을 혀로 살짝 대는데 와, 퀄리티가 좋아서 그랬는지 구침이 났어요. 그리고 혀로 대는 부분을 휴지로 잘 닦았고 제자리에 넣었어요. 맛보니까 더 먹고 싶은 거 있죠? 아니 삼촌이 왜 안 오시는 거야? 딱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왔어요. 할머니! 왜? 잠깐 오세요. 뭔데? 보여줄 거 있어요. 할머니가 거실에 오셔서 선생님이 물어봤죠. 할머니, 이 초콜릿을 먹어도 돼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먹어. 그럼 할머니부터 먼저 드세요. 선생님이 할머니하고 시셀 초콜릿을 들고 그 동시에 입에 넣었어요. For 1 second, it tasted really good. Then all of a sudden, it stopped tasting good. It tasted really bad. 할머니가 먼저 반응하셨어요. 할머니가 그 반응하시는 거 보고 선생님은 그 할머니보다 조금 더 과하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같이 화장실로 뛰어들어서 다 토해버렸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삼촌이 들어오셨는데
초콜릿 박스를 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먹었어? 네, 근데 할미가 괜찮다고 해서 먹었는데 초콜릿 맛이 좀 이상해요. 삼촌이 하시는 말씀은 당연하지. 초콜릿 아니야. 에? 뭔데요? 비누. 자, 여러분, 우리 눈 감고 기도합시다. Dear Jesus, we thank you for today that it is chapel. Open our hearts and our ears to learn more about you.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만약 뭔가 초콜릿처럼 보이고 초콜릿 냄새가 난다면 초콜릿 맛도 나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맛을 세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독교인은 무슨 맛을 보여줘야 하는가요? 바로 소금의 맛.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Ready, go.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좋은 요리사한테 물어보면 소금은 whether it's ice cream, spaghetti, french fries or steak,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라고 말할 거예요. 소금은 음식을 더 맛있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소금이 우리 삶에서 그리 중요하다고 못 느낄 거예요. 소금은 아주 흔하고 어디에서나 사게 살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소금은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셨을까요? 소금은 2000년 전에 매우 가치 있는 무기물이었어요. 구하기도 어려웠고 매우 비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소금은 가게에서 사는 소금이 아니고 바다 소금을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그 사람은 소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주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금 많이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도 불렀어요. 이러한 이유로 소금의 별명은 화이트 골드였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그들의 업무에 대해 소금으로 지불을 받았어요. 소금은 많은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예수님 시대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빨리 상했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 특히 생선이나 고기를 소금에 싸서 상하지 않게 간수했어요. 소금을 음식 보존에 사용한 후에는 그 비린 냄새가 남아 있을 거라서 양념으로 다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양념으로 샀다면 맛이 정말 좀 고약했었겠죠? 다시 말하자면 소금이 원래 맛을 잃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비린 소금을 버렸을까요? 아니죠. 심지어 이런 종류의 소금도 그들에게 쓸모가 있었어요. 그 성경 시대에는 집이 좀 작았어요. 약 4-5평 정도 되는 방 하나였어요. 그 방은 주로 잠잘 때 썼고 가족들은 옥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는 빨래하고 음식 준비하고 밥 먹는 곳이었어요. 옥상은 진흙 그 벽돌과 그 점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더운 날에는 옥상에 금이 가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라서 금이 가지 않도록 소금을 옥상에 뿌려 넣어서 제습기로 활용했어요. 소금은 연고와 그 소화제로도 사용됐어요.
소금은 사람들이 상처 입었을 때 소독해주고 배탈 났을 때 아픔을 가라앉게 해줬어요. 그리고 물론 소금은 음식의 풍미를 돋구기 위해 사용됐어요. 우리는 소금이 음식을 짜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기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고기를 단맛으로 변화시켜줬어요. 두 사람이 계약을 하면 약속을 지키는 상징으로 소금을 함께 먹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느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느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소금을 쓰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같다고 하실 때 우리를 매우 가치 있게 높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은 현재에는 우리에게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것처럼 안 들릴 수도 있는데 2000년 전 소금 없이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소금은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소금은 음식이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짠맛을 사용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성장시키는데 사용하길 원하세요. 소금은 상처와 배탈을 치료하기 위해 짠맛을 사용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그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길 원하세요. 소금은 음식을 더 맛있게 하기 위해 짠맛을 사용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사랑을 이용하여 그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소금은 옥상을 보호하기 위해 짠맛을 사용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사랑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소금은 절대 짠맛을 잃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 Okay, at this time, let's close our eyes and pray. Lord Jesus, help us to be salt of the world. Help us to be your love to everybody we meet. In Jesus' name we pray. Amen. All right, everyone. Be salt of the world and have a wonderful day. Bye.